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959쪽입니다. 구약 성경 959쪽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959쪽 전후로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집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얻기 전에 비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사자들은 다 세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온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나이 들면 이래 된대요. 나이 들면 맷돌질은 이빨이 이제 창문이 뭐 그거는 눈이 어두워지고 뭐 다 그런 비유예요, 비유. 자, 우리가 오후 예배는 좀 복음의 기초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교재도 보면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행복이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죠.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계속 우리가 찾아왔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제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원래 마음 한쪽이 빈 채로 살아가는 것이야.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위로를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하루 종일 또 허전할 때가 있고,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왜 일을 하러 가는지, 내가 왜 자녀들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쏟아야 하는지 잘 모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주위에서는 그냥 계속 살아. 인생은 그런 거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고, 그래, 결혼이 아닌가 보다. 자유롭게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사니 더 허전해지는 게 우리입니다.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분명한 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가 축하할 건지, 왜냐, 죽음과 더 가까워진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니까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을 텐데 그냥 걸어가라고 세상은 조언을 해요. 위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게 사춘기요, 그게 갱년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때가 가장 제정신일 때입니다. 신은 있는가? 왜 사는 거지? 죽어서 어디로 갈까?
이 사춘기 갱년기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때가 온전히 제정신일 때일지도 몰라요. 자, 우리 1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자,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의사가. 그래, 우리 지금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성경은 아프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아프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전도서 9장 3절에 보니까 미쳐있대. 뭔가에 미쳐있대. 우리 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12장 1절에 보니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른단 말이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런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공고한 날과 아무 낙이 없다 하는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날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상태에 가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창조주를 기억해라. 언제요? 지금. 오늘 읽었던 전도서 12장 1절이 되기 전에 지금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들었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발 내가 있다는 걸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2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아멘.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했으며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할 거 다 해보고 남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다 해봤더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었고 영혼의 고통이었으며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십니까? 근데 불면증의 원인인 이 성공, 돈에 대한 욕심이 다 헛됐고 아무 유익이 없대요. 왜냐하면 죽을 때 못 가져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 무슨 성공을 했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건 또 큰 명예를 얻었건 그냥 다 남겨놓고 죽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아무 유익이 안 되는데 이걸 쫓느라고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이걸 쫓느라고. 자, 3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며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결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혜 지식 보세요. 역사상 위대한 철학자들 중에 삐딱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지혜가 많은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느냐 근심을 더하느니라. 왜 삐딱한 사람들이 위대한 철학자 중에 많으냐? 공부를 할수록 세상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슬퍼지기 때문에. 삐딱한 사람이 많아. 염세주의자. 안 태어나는 게 낫고 태어난 빨리 죽는 게 낫다 하면서 쇼펜하우어. 왜냐? 공부를 할수록 세상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슬퍼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의 이 말씀이 다 진리인 것입니다. 4번. 주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주상집에 있으되 꽁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습니다. 또 죽기는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외워 죽는 듯하는 모든 자들이 누워주게 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란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죽는 게 무서워서 평생 겁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죽는 게 무서워서 평생 겁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용기를 주려고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는 상갓집으로 초상집에 가야 제정신이 된대요. 놀 때는 제정신이 아니고 돈을 쫓아 살고 명예를 쫓아 일할 때도 제정신이 아닌데 초상집에 가면 제정신이 된대. 근데 초상집에 가면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잖아.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실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이 진통제를 막 먹이는 것입니다. 진짜 어디 가셨는지 전혀 모르면서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그곳에 편히 쉬실 거야. 하나님은 초상집에 가실 때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하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던지지 말고 오늘 이 말씀처럼 생각을 좀 해라. 사람의 죽음을 보고 슬퍼할 때 그때 드디어 제정신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자 5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자, 이 얘기에 대한 답이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좀 알아요. 자,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닙니다. 이 우주와 시공간과 시간과 공간과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드신 창조주가 쓴 책입니다.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 좀 그만 물어보라는 거예요. 답을 찾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하거나 답을 찾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지 말고 그냥 창조주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6번. 자, 주 권사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책을 성경책을 창조자가 썼는지 하나님이 썼는지를 어떻게 믿습니까? 자,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십니다. 오늘 알파 오메가 이거는 처음과 끝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우리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에요. 자꾸 가. 죽음을 향해 자꾸 시간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시간을 붙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시간이라는 거에 딱 걸립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그때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난 순간부터 병들기 시작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다가 결국은 죽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나는 시공간을 초월했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자체를 만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늙고 병들고 썩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러면 시간을 초월한 창조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 하진 않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7번.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아멘. 자, 많은 신들이 우리 지구상에 많은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이 미래를 적어놓고 책에 적어놓고 맞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또 인도에서 믿고 있는 그 힌두교의 신도 하나님이 되는 거야. 미래의 일을 써놓고 맞으면 그 말이에요.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써놓은 책입니다. 수백 가지 예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한 수백 가지가 되고 그리고 수천 가지 예언을 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다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의 작품인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썼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경전이 미래의 일을 책에 써놓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경전이 한 시간 앞, 하루 앞도 모르는데 미래 이야기를 책에 써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의 경전은 미래일, 특히 확인 가능한 미래일은 절대 안 적어놓습니다. 확인 가능한 미래.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미래일은 절대로 경전에 안 써놓습니다. 그럼 이래야 질문합니다. 내가 아는 무당은 다 맞추는데요. 내가 아는 무당. 내가 아는 무당들은 다 맞추던데요. 무당이나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안 하는 게 바로 미래의 일을 글이나 책으로 쓰는 것 절대 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일을 책으로 써놓고 만약에 그 미래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안 해요. 무당들이 미래의 일을 책으로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무당은 아무도 없어요. 왜?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미래를 아는 다른 신이 있다고? 성경 말고 다른 경전이 있다고? 그럼 미래의 일을 써놓으면 믿을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21절 23절. 이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어떤 신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책에 기록하면 한 다음에 다른 하나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대요. 하나님 인정해 주신대요. 미래의 일을 써놓고 이루어진다면 인정해 줄게. 나와 같은 동급의 하나님이다. 자, 8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너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너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너가 듣게 하여 너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하여 내가 새긴 신상과 구워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멸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래에 써놓으마. 안 그러면 너희가 그 다른 신들이 혹은 조상님이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주셨다고 그럴 거야.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런 미래의 예언이라고 하나님이 안 적어놓는다면 그럴까봐 나는 미리 이 성경책에다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써놓을 거야. 왜?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써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애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 9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낼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들이 모여 있는 책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이 썼지만 안 보이는 성령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성경은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1600년의 시간을 걸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언어로 썼습니다. 이게요,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다 맞아떨어집니다. 성경 66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책을 써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천지인데, 안 그래요? 한 사람이 어떤 책을 써도 앞뒤 안 맞는 게 천지인데, 성경은 40명이 1600년간 다른 지역, 다른 언어로 썼는데도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다 맞아떨어져요. 왜요? 한 사람이 쓴 게 맞아. 성령이 쓰셨으니까. 10번.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며 또가니에 7번 단련된 이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뭘 지킨다고요? 말씀을 지키신대요. 영원까지 보존하신대요. 오늘 10편, 1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글자를 보존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의 내용, 성경의 법칙, 성경의 메시지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번역본이 많아요. KJV, 킹 제임스 버전, 또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또 옛날에 우리 썼던 개역 한글판, 또 표준 세번역, 또 우리말 성경, 이런 번역본이 많아요. 또 뭐 히브리어 성경도 있고 그리스 성경, 뭐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번역본이 있겠습니까? 이 번역마다 글자 또 단어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나 그 번역 안에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왜냐? 어떤 번역 중에 한 번역이 잘못되어서 내가 잘못 알고 죽었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다고 칩시다. 하나님, 이 성경 번역이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몰랐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창조자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이 책 한 권뿐인데, 그렇잖아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성경책이 변질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추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 성경의 중요한 법칙,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절대로 안 바뀌도록 오늘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하셔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11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자, 사람들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어떻게 하냐?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조작했다고 그렇게 많이 주장합니다. 신약은 시작을 예수님의 족보로 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읽었다가 시험 들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구약은 어렵고 신약부터 읽어야지 해가 마태복음 읽는데 이제 족보부터 나오니까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은의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는 오늘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이거 창피해서 어디서 말도 못하는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창피해서. 아니, 이상 창피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그 애를 낳았대요. 라합은 창녀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창녀였습니다. 얼마나 이게 이상한 내용입니까? 또 룻은 외국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은요, 한국보다 단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더 셉니다. 유대인은. 그래서 자기 민족 아니면 개라고 봅니다. 개. 멍멍하는 개. 저희 할머니가 개 같은 이방 민족, 누가 이래 이야기합니까? 누가 자기 조상을.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창피한 일이라. 족보 자체가. 유대인들은 이 족보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마오가에 태어나서 안 믿어요. 유대인들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와서 안 믿어. 왜? 너무 창피해서. 그런 얘기를 왜 적어놓습니까? 사실이니까요. 자, 이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왕 둘을 꼽으라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다윗 왕이 뺏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덮으려고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또 태어난 게 또 솔로몬이라. 인간이면 정말 하면 안 되는 이 간음과 살인을 다윗 왕이 한 거예요. 태어난 것도 다 솔로몬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우상화한 글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우상화하려고 한 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창피하고 망신스러운 족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상화하려면 우리 할아버지가 나뭇잎으로 대동강을 건너셨다. 우리 할아버지가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셨다. 이 정도는 돼야지 우상화해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태도는요, 이렇게 정확했습니다. 사실만 쓴 것입니다. 사실만 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의 사실만 적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기본 원리를 통해 또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먼저 힘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 자리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또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말씀 듣는 이 자리에 또 주님의 교회 역사에 주옵소서. 새로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또 앞으로 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한 현장에 역사해 주셔서 올바른 복음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영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주옵시며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학교 현장마다, 또 우리 직장 현장마다, 사업 현장마다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며 또 하늘의 문이 열리며 주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